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친히 말씀이 생각나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친히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지며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미혹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빨간색으로 된 데죠.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누구도 공기가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그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중추절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고향에도 가시고 친척도 만나고 그럴 텐데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해야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좀 그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미래가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밝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우리 자신들을 두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눈에 안 보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원리가 아무렇게나 막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가지고 지으셨는데요. 그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요. 물속에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죠? 나무는 뿌리가 흙에 내려야만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만드셨어요. 그죠? 물고기가 흙 속에 들어가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창조 원리예요. 아무리 금침대에 갖다 놓아놔도 물고기는 못 살아요. 그죠? 이 나무도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흙이어야지 다른 환경은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사는 원리고 창조 원리거든요. 그 인간은 어떻게 지어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요 말씀 한 절 붙잡고 있으면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을 죽으리라. 행위언약이에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믿음의 표시는 뭐냐? 안 따먹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영원히 붙잡고 인간은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치가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인간에 주신 위치가 어디였느냐면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치예요. 그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니까요. 인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 온 게 뭐냐면요.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타락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거든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 이 천하를 꿰는 자가 지구로 나타나가지고요. 누구를 이용했어요?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죠? 뱀 속에 들어 사단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뱀을 이용해가지고요. 사람을 유혹했는데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요 말씀 떠나도록 속였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니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죠? 말씀 떠나는데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뭐예요? 인간 속에 영이 바뀌어졌다고요. 그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람 속에 누구의 영이 들어왔느냐? 사단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원죄라 그러죠. 이 말씀 떠난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요, 그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이 사단이라니까요.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느냐? 창조 원리가 벗어나는 문제가 왔어요. 그죠?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이 원죄 사건이 온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난 것 같은 현상이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이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면 이때부터 인생의 모든 게 문제가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인생 자체가 이제는 저주가 온 것입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이 저주받으니까 만물도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정복해야 될 사람이 정복당하고, 그죠? 다스림 당하는 쪽으로 갔다니까요.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거 다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해보고 복 달라고 빌죠. 나무가 앞에 가고 복 달라고 빌죠. 그런 거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는데 인간이 사단의 영역에 장악되면서부터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다스림 당하고 정복 당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노예고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로 태어나지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영을 갖고 내요. 태어날 때 이미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져 버렸어요. 죄의 종. 영적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져 버렸다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저절로 죄가 지어질 수밖에 없죠. 저절로 죄가 지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출생 때 이렇게 태어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 섬겨야 돼요. 그죠? 귀신 안 섬기면 뭐 귀신이 가만히 안 놔두죠. 왜냐? 아버지가 귀신이니까. 점치죠, 구타죠, 뭐 제사 지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전통인 줄 알고 문화인 줄 알고 하는 게 부적 같은 거 갖다 붙이죠. 뭐 이런 거 다 이게 배후에 누가 역사요? 귀신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죠? 마귀 자녀니까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 풍속 따라 살고요. 어떤 사람은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이면 최고다. 돈이 있어야 세상은 산다. 이래가지고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혜가 우상,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는 명예가, 세상 영광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이 배후에 다 이런 거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이 귀신 점쟁이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오느냐?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귀신 섬김 문제 제일 먼저 오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만족이 없다니까요. 늘 불안해요. 늘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돈이 많은 집 후손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연예인들도 자살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 가지고는 이거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게 없거든요. 참 만족이 없거든요. 배부르다고 행복하지도 않고요. 좋은 차 탄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정신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이게 유명 재벌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셨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 정신 문제가 와 있다는 거예요. 이 후손들이요. 우울증 와 있고, 또 실제로 막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와 있고, 뭔가에 중독돼 있고, 이런 후손들의 이미 정신 문제가 와 있다는 거예요. 왜 돈이 많은데 그러겠어요? 아니, 왜 성공했는데 왜 후손들이 그러냐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이 나날이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요, 귀신이 오면요, 악몽 꾸기도 하고요. 그죠? 또요, 실제로 여러 가지 정신 문제가 오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타락하면 되는 줄 알고요. 돈 많은 사람은 또 돈 갖고 타락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거 채우려고 뭔가 안 채워지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타락하러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 그 배우의 세력이 사단이기 때문에 점점 더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요. 이게 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두려움을 갖다 주고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거든요.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죠? 무서움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갖다 주기도 하죠. 그래서, 간질, 이런 병 많아요. 무당의 자녀는요, 제일 많은 병이, 통계상으로 나온 병이 뭐냐? 간질하고 정신병이에요. 무당의 자녀는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육신의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질병이 오긴 오는데 어떤 질병이 와요? 의사가 과학이 해결이 안 되는 질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못 고치는 질병이 온다니까요. 이상하게 남들은 고쳐도 나는 안 고쳐주는 이런 병이 계속 대물림으로 오고요. 죽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지요. 지옥 가는데 끝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또 후손에게 이걸 대물림 해준다니까요. 영적인 대물림을 또 해줘요. 그죠? 이 무당의 자녀의 가문은요, 계속 대물림 된다니까요. 해주기 싫은데 저절로 된다니까요. 결국은 이게 자꾸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운명이에요. 불신자 운명이에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운명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기운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지, 이렇게 개운시켜야 된다고. 제가 어느 그 대학생 하나를 만나는데요. 걔는 성대 약대를 다니거든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걔를 만났었는데 엄마는 권사예요. 아주 큰 교회 권사님인데, 이제 얘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엄마가 장사를 했어요. 이제 시장에서 이제 큰 가게를 하고 장사하니까 얘가 늘 혼자, 형하고 둘이 있었는데, 이 중학교 때 자기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어떤 애들이 할머니를 막 못 살게 굴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그 할머니를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준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자기 마음이 시달렸대요. 내가 이렇게 비겁하냐. 내가 그 할머니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게 착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착한 게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게 시작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시달리게 되느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못하냐? 내가 공부를 잘하면 다른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착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시달리기 시작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다니까요. 우린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만둬가지고 검정고시 봐가지고 얘가 이제 성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아요. 걔네 형도 이제 치대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다 이제 이상한 좀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얘가 학교를 갔는데 어떤 애가 야, 너 기에 대해서 아냐? 네 뒤에 조상들이 쫓아다닌다. 너 그 조상 띄워버려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걔를 붙잡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개운시켜야 된다. 너 운명 바꿔야 된다. 네 팔자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 걔가요, 엄마 아버지 몰래 그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 200만 원을. 그래가지고 개운식을 해서 200만 원 갖다 주고. 그런데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돌아버린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는. 운명이 진짜 바뀌어버렸어. 완전히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얘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막 이렇게 부산에 가가지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이 택시 강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설프게 택시 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뭐라 하냐면 없는 사람 도와주려고 자기가 택시 강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서에서도 보니까 얘가 완전히 좀 이상한 애라.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가두질 않고 이 엄마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권사니까 유명하다는 이 목사님 부흥회 한 데는 다 쫓아가서 머리 들고 안수받게 만들고 그냥 막 다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오빠가 광주에서 장로님이기 때문에 이 다락방을 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아이들이 살릴 길은 다락방 이 말씀 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안양동북에 연락이 하고 제가 이제 만나러 갔는데요. 내가 걔를 만났는데요. 너 누구야? 내가 이랬거든요. 그냥 그랬더니 난 계시록 12장 9절이야. 걔가 그러는 거예요. 이 계시록 12장 난 계시록 12장 9절이야. 걔가 이래요. 사단이야. 뭐 지가 그래요. 그래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 엄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 이 권사님이 전혀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는 걔는 비만 와도 천지개벽한다 그러고 아무튼 이게 혼자 헛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이 성경을 지가 다 믿는데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걔는 누구냐? 옥황상제예요. 다 맞대. 맞아요. 그 옥황상제가 다 한 거라 그러고 옥황상제가 천지창조했다 그러고 다 옥황상제 이게 말이. 그래 이제 예배 드리면서 얘가 막 이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이제 귀신이 막 드러나지고 발악을 막 이러니까 그 아버지는 전혀 이 신앙도 생활도 안 하시고 이런 분인데 우리 보고 저 사람들이 오더니 얘가 더 망가졌다고 오지 말라고 말해서 걔를 정신병원에 갖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가문에 혹시 뭐 이런 좀 영적인 배경이 있냐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있을 거다 좀 얘기해봐라 했더니 시아버지가 이렇게 그 산속에다 움막을 짓고 혼자 가서 거기서 돛 닦는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시아버지 근데 그게 전혀 그 권사님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대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면 영이 안 바뀌었는데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사단이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옛말에 우리 어른들이 종교 바꾸면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큰일 난다고 종교 바꾸면 무슨 문제 생겨 그 말이 맞아요. 종교를 바꾸면 안 돼요. 영이 바뀌어야지. 영이 안 바뀌었는데 종교 바꾼다고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귀신이 가만두나요? 가만 안 놔두죠. 이게 영적인 대물림이 뭔지도 모르니까 후손에게 아이 대학까지 공부 다 시켜놓고 지금 내 인생이 완전히 정신병원에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을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유명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그걸 세월로 그 권사님 보냈는데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속에 영이 바뀌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정말 사람 볼 때 저 사람 속에 영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생명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죠? 이 문제는 사람은 해결을 못 해요. 왜냐하면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근데 이 사단을 이길 존재가 없다니까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서 태어났다니까요. 다 자기도 원죄 가지고 태어났어요. 마리아도 원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기 죄값으로 죽으면 다 지옥 가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그죠? 원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찾아오셨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원죄 없는 사람, 여자의 후손으로.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다 남자의 씨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원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제사장이 되셨고요.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이 되셨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요.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됐다 그러고요. 우리가 운명이 바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고 시작하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창조 원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다시 회복되고요. 우리가 28절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믿는 걸 어떻게 한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접은 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하게 하실 때는 또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제가 할 때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제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아버지가 하나고 우리는 다 그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다 이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개개인이 다 교회예요. 그죠? 우리 이 예배드리는 여기는 교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어도 교회, 우리가 돌아다니는 교회예요. 우리 육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됐어요. 전에는 마귀를 담은 집이었었는데 이제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됐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 건물도요, 성전입니다. 다른 건물 다 똑같아요. 사람이 지었어요. 근데 술 파는 집은 뭐라 그래요? 술집이라 그래요. 그죠? 또 이 쌀 파는 집은 쌀집이라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를 성전이라 그래요? 사람이 지은 똑같은 건물이지만 여기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성전이라 그럽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육체가 성전이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거룩할 성전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어요. 지체가 됐어요. 머리가 두 개면요, 괴물이에요. 그잖아요. 머리가 하나여야 돼요. 하나고, 각 거기에 지체가 마디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이런 게 지체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하나가 다치면 이 지체가 어떻게 해요? 다른 지체들이요? 다 이걸 보호해요. 아유, 이게 아파서 그냥 상처 나가지고 그냥 거실락거리네. 잘라버려야지. 이러고 손가락 자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아유, 저게 그냥 못 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나를 창피하게 만들 내 손가락 하나는 왜 이렇게 못 났냐. 이러고 잘라버려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못 났으면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가리고, 누가 알까봐 감춰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말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죠?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게 지체예요. 그게 형제고 자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애가 태어나는데 머리가 둘인 애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얘가 도대체 둘이냐 하나냐 도대체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방법이 있다고. 뜨거운 물을 보면 둘이 다 아파하는지 하나가 아파하는지 뭐 둘이 다 그거 보면 하나인지 둘인지 알 수 있다고. 그 이제 극한 방법으로 이제 그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성도 간에 연약한 지체가 있는데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피가 돌아야 된다. 우리 몸은 건강하려면 피가 잘 돌아야 돼요. 여러분 피가 안 도는 데는 어떻게 해요? 썩어진다니까요. 그럼 썩은 데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잖아요. 우리 당뇨 걸린 분들은 이게 혈액이 안 되면 다리 같은데, 그게 상처가 나면 자꾸 이렇게 썩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절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잘 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가 다 피가 돌도록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교회된 지체를 누릴 수 있다. 그건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어요. 이 교회의 일원이 됐어요. 근데 다 이제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다른데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축복이잖아요. 똑같은데 하나가 된다 그게 아니라 다른데 하나가 돼야 다 똑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손가락 5개도 다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이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데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할 수 있고 상합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거든요. 다 손이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다 발이면 어떡하겠어요? 그 이유는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요. 그죠? 교회가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니 손이 피아노를 잘 치면 손이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교회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체고 우리가 연합돼야 될 의미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의미는 오늘 좀 교재에 나온 대로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말은 이렇게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원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빼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빼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오신 무리가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요. 그 다음에요, 그 교회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바요나시면은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을 자꾸 세우는 교회가 지역에 교회가 많아진단 말은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고 교회거든요. 그럼 교회에 와진 축복이 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우리가 전체적인 교회를 보면은요, 어떤 교회냐면요,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무형교회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한 분으로 우리가 전체 눈에 안 보이는 교회 하나 돼요. 지금 원리스를 이루자고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이게 하나 되어질 때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개개인을 건드리면요, 오히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또 말씀도 듣고 그래요. 개인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면. 이게 사단이 진짜 건드리는 부분은 뭐냐? 우리가 되지 못하도록 건드리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도록. 힘을 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 되는 일에 사단도 얼마나 지금 잘 합치는지 몰라요. 그잖아요? 이 사단이요, 지역에서요, 지역의 흑암
사람 세력으로 하나 되는데 얼마나 이 여러 가지를 총동원해서 하나 되거든요. 그 유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여호와 증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다니느냐 하면 이 지구를 세 바퀴 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죽전 지역에 여호와 증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지역을 돌겠어요. 그죠? 지금 귀신이 사단이 얼마만큼 지역을 장악하려고 세밀하게 전략 세우고 그 일에 하나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단을 무찌르는데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안다면 우리가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교회 이런 말 쓰지요. 이거는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가정교회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이 핍박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이 있을 지역에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이 있고요. 골로새 4장 15장 눈바의 집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말씀 다락방 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거기가 교회예요. 우리 지역에서 지역으로 모이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한 사람이 있는 것도 교회고 두 사람이 모인 데도 교회고 지금 여기도 교회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개인이 있어도 교회고 모인 것도 교회고 전 세계 구원받은 자가 하나 되는 게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도대체 뭐 하냐? 어떤 일을 하느냐? 교회는요,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정말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말해주고, 정말 그 예수 안에는 축복이 뭔지를 말해주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은 우리의 육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오셨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말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교회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 육체 안에 성령이 들어온 이 안에 우리 모인 무리 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또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개인이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곳에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냐 그러잖아요. 교회는 뭐 육신적인 것을 갖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이 실상이 되도록 돕는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이 전도예요. 전도는 뭐예요? 여러분, 전도,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신 게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걸 믿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전도는 뭐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이걸 누리는 게 바로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답이 오직 복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죠?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답이 있다면 다른 말도 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전도잖아요. 그걸 내가 누리는 게 전도고요. 그걸 말하고 증인되는 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죠? 누리면 증거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증거를 말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왜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교회에서까지도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바른 답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 답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 자신이 먼저 누리는 게 전도고요. 그걸 말하는 게 와지는 그 증거를 말하는 게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다양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요. 그죠? 하나님이요, 직접 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이라도 한강을 갈라놓으시든지, 뭐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든지 아무튼 사람들 하나님 계신 증거를 나타내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한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가 빨리빨리 뭐가 이게 되느냐, 이것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도 이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맞다면 그걸 누리고 그걸 말하는 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모든 족속으로, 그죠? 마가복음 10장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바로 전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면서 지금도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주신 이 말씀을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불가항력적인 사명이에요. 우리가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전도는 음부의 권세도 막을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하면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 나 같은 걸 사용하신다는 게 축복이죠.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방법을 이루어 가시고 하는 게,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요, 뭐가 양육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양육입니까?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지요? 자란다고요.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접이에요. 먼저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매일 똑같은 물을 주는데 자라나요. 죽은 나무는요, 매일 똑같은 물 주면 썩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면, 말씀을 들으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말씀은요, 신령 앉아서 사모하라는데,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오늘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를 누리도록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이 뭔지를. 그죠? 이게 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누가 양육하시냐? 하나님이 양육하실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요, 봉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이게 우선이었었어요. 그죠? 교회 가서 봉사 잘하고 뭐 이렇게 얼굴 자주 비치고 뭐 이러면 일꾼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나중에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 전부 다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알고 전도가 뭔지를 알고 생명 구원 얻었다는 게 뭔지를 알면 저절로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봉사입니다. 그죠? 정말 영혼 살리는 일이 맞다면 때로는 내가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지체된 우리가 발이 아프다. 그러면 발을 감싸주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뭔지를 알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헌신할 수 있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고, 할 수 있는 그 자체. 우리가요, 교회 오고 싶다고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요, 조금만 아프게 해보세요. 못 와요, 오고 싶어도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감사죠. 그죠? 하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죠.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사람이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요. 누가 또 칭찬 안 해주면 시험 들고요. 그죠?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또 시험 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그런 게 드러나진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정말 우리가 교회가 뭔지 알고, 정말 영혼 살리는 일이 뭔지 알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헌신이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요.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또 하나님 예수님이 모범을 먼저 보이셨어요. 그죠? 이 세종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어느 정도로요? 대속제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이 헌신을 누려야 돼요. 정말 헌신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축복의 발판으로 정말 감사하다. 이게 헌신을 한다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누린다고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게 능력이고 힘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 이게 사명은요. 우리가 이 교회에는 진리를 수호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오고 오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냐고 이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지금 발판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다른 거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거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도 생명 살리는 일에 필요하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앞서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영혼 구원하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정말로 전도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죠?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앞장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대행자입니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우리 건물 지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니까요. 그죠? 내가 교회예요. 내가 이 축복이 있고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에는요, 세계 선교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요, 축복이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우리 앞서 천군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게 이어져 가게 하시고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우리가 모인 이 무리를 통해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속에 염려가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이 보일 수가 없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남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건 지체된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걸 못 누리는 거거든요. 지체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그죠? 어디가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그건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우리가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교회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 축복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이제 증거되어지고 음부의 권세를 꺾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복음 가진 교회에 우리가 지체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교회적인 또 지체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주의 전에서 우리가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